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구약 1020면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새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트는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쯤 가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오늘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산 정상에 올라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경치가 좋은, 뷰가 좋은 이 해가 떠오르는 그 뭉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찾아 많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쯤 되면 이제 제야의 종소리라고 말하면서 이 범종의 둥 끝도 없이 그냥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새해를 여는 또 자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서울에는 오늘 한 10만 명 모일 거라고 한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반성 복 받았다. 왜냐? 반성은 둥 이 소리가 아니고 땡땡땡땡 이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가 전하는 종소리를 듣는 이 반성이 복받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잠시 뒤에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활발한 종교입니다. 정적인 종교이지 않아요. 정적인 종교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종교가 불교일 겁니다. 불교는 굉장히 이 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막 외치고 부르짖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소리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라요. 절에서 치는 종을 우리는 범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왜 이 종을 칠까? 범종을 치는 그 의미, 그게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저기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부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종을 친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왜 땡땡땡땡 종을 칠까요? 밥 먹을 시간 돼서. 우리는 왜 땡땡땡 종을 칠까요? 범종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친다면 우리는 지옥까지 말하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는 종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살라고 살려내려고. 교회는 그래서 종소리가 가볍습니다. 땡땡땡땡땡. 교회는 활발합니다. 움직입니다. 정적인 조용한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직함을 알리는 건 그건 종소리가 아니라 예수 보혈이 묵직함을 알리는 거고요. 너와 나를 살리는 예수의 보혈을 묵직함에 이 영혼이 남기는 끝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토록 긴박한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고 긴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 믿고 그렇게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는요, 예수의 승천 19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 다 대부분 주전 4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거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건 AD, BC라는 말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기원전 4년쯤에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지켜오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지는 지금 2023년째, 1시간 뒤면 2024년째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몇 년간 계셔서 승천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애 33년으로 알려집니다. 33년 동안 예수님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한 지 1990주년이 되는 해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밤이라서 좀 헷갈리시죠? 저도 사실 이 말하고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제가 가슴 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33년, 앞으로 10년 뒤 2033년은 어떤 해일까요? 예수 승천 20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랑 같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수 승천 20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내년은요, 반성교회에서 주일학교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옛적 기억을 다시 소환해 보면 이 2009년도에 반성교회 100주년이라고 행사했던 그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념할 만한 그 해가 되면 뭔가 기념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죠. 2000주년,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2000주년,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설렐까요? 근데요, 그때 우리 기념식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념식 할 겨를 없이 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니까요,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잘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거 축복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축복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뭐든지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단기 기억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요 얼마나 깜빡깜빡을 잘하는지 또 말씀드립니다. 탕해실에서 그래 나올 때 핸드폰 들고 나온다는 게 마우스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 이래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TV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뭐든지 잘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건 진짜 굉장히 좋았던 일이에요. 굉장히 좋았던. 제가 나빴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나빴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다 좀 잊어버립니다. 저장 용량이, 머리만 컸지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 잘 잊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는 2023년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힘들었던 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몸도 힘들었습니다. 연초에 몸이 제법 시원찮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약 물고 병원 가고 뭐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몸 아플 때예요. 제가 3월에서 5월 정도, 이 두어 달 정도, 제 스스로는 제가 평생에 좀 제일 몸 컨디션이 심각하다고 여길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이 악물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확 죽어버릴 마음으로 정말로 이 악물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께 했더니 그거 박 목사 이제 늙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제 안 늙어가는 거야. 이제 늙은 거야. 좀 억울합니다. 벌써 늙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몸도 마음도 고달파야 내 주 예수를 더 강렬하게 기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세월 앞에서 몸은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매이지 마세요. 내 주 예수만 더 분명히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목숨이라는 거,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공평한 제도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딱 한 개만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이걸 반복이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또다시 시간은 반복되어서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 돌아가고 또 그러고 나면 또다시 돌아가고 시간은 무한 반복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요,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반복적으로 1년을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가 1년을 지나서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1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인생을 값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환상을 이사야가 그렇게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들,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무슨 일을 어떤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기억에 분명히 남는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홍해를 갈라 나오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그때를 너희들 자녀들, 자손들, 그 대를 이어 계속 이 일은 기억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맞아 홍해를 건넜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이거는 너만 알 게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도 알려줘, 너의 아들만 알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대를 이어서 계속 다 알려줘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이제 기억하지 마, 이걸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뭘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 옛날 홍해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중요했지만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 새로운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새로운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제일 잘 압니다. 광야의 사정은요, 광야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그 사정을 제일 압니다. 짐승인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막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려면요, 들짐승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 짐승 따라가야 그래도 물 조금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지. 그 사막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들짐승들이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왜요? 세상에
우리는 목이 마르면 이 사막에 어디 가서 물을 찾을까 싶어서 온갖 것 비비고 뒤지고 살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물 한 모금 얻어먹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바벨론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큰일 행하셨네요 라고 이 들짐승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큰일을 행하시다니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길이 생겨나고 없던 샘이 솟아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상상 외로 생각 외로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이 사는 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일이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이 밤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라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하십시다. 승용차 중에서 자가용 중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는 어떤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승합차예요. 나도 스타렉스는 좋아하는데 승합차예요. 승용차 중에서 자가용 중에서 딱 맞췄어. 사람은 저래 똑똑해야 돼. 우리 민수 배운 애네, 배운 애야. 여러분, 제네시스가요 창세기란 뜻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창세기 다음에 성경은 뭐죠?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영어 시간 아닌데 출애굽기까지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엑소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음에 엑소도스라는 차가 나오면 제네시스보다 더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구입하십시오. 엑소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엑소도스라는 말은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도망간다. 여기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가 원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홍해를 가르며 나왔던 그 구원의 같은 맥락에서 이거보다 더 원대한 구원, 더 큰 구원, 확실한 구원이 바로 내주 예수의 별세라는 겁니다. 예수의 별세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출애굽에 빗댄다고요. 엑소도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사실 어디까지 이끌고 가는고 하니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대탈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을 이끌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로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간다. 그 광대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부족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할까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민족의 대탈출 사건인데 이걸 이사야가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일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인데요? 예수의 별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별세, 또 그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끌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대탈출을, 그 세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을 옛날에는 제물포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제물포항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이 탑을 자세히 보면 3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85년 4월 5일 그날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3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으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일을 1885년 4월 5일로 그렇게 명합니다. 그 3명 들어온 선교사 이들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 둘, 여자 하나이지요.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너무 작아서 좀 키워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부터 그 다음에 가운데 아펜젤러 부부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죠. 아펜젤러 부부고요. 혼자 멀뚱히 나와 있는 저 남자 누굴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1885년에는 언더우드가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들어왔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애 놓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으니까 그저 끝까지 있었지요. 저는 이 장면을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조선되게 만들었다. 조선이 이 이름의 뜻이 아침 조자의 선자는 곱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고요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던데요. 원래 뜻이 곱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고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아침의 고움,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아침의 고움이 어떤 거죠? 일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 미명의 빛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면서 그 아침의 고운 햇살, 그게 조선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모닝캄이라고 부르는 조선이란 이름의 뜻이 사실은 아침의 그 고운 빛깔, 진주는 물론 석양의 고운 빛깔이 유명합니다만은 이 일출의 고운 빛깔이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해는 저쪽에서 뜨죠. 저쪽에서 뜨면서 이 땅을 향하여 빛을 쫙 아침에 신선하게, 아침에 그 고요하게 뿜어내는 그 아름다움, 그게 이 땅에 반만년 동안 죄와 우상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신음소리가 가득하던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이 이 3명을 통하여서 묻어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조선되게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은 진정한 빛, 생명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부 영신 예배는요, 이 3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5년 그해 12월 마지막 날 선교사들이 모여 성구 영신 예배, 그렇게 보다는 제석 기도회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석이라는 말이 제야라는 말과 같아요. 섣달 금음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해가 지난 1887년에 12월 31일부터 한 주 동안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연합 기도회를 가진, 우리로 치면 그게 뭐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한국인들이 참여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한 거였고요.
1888년에 되어서 구정 2월 달에 처음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연합해서 교회에서 한국 교인이 참여한 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처음에 할 때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나라 미신하고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섣달 금음날에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진짜 모태신앙인들이시네? 아무것도 모르시네? 여러분, 섣달 금음날 자면 돼요? 안 돼요? 자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숯 가져와가지고 눈을 확 그리쁘잖아요. 그죠? 숯 가져와가지고 안 해보신 모양이다. 이게 다 그 섣달 금음날에 온갖 미신이 다 있었거든요. 미신적인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기복신앙이다, 그런 미신과 연결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주 예수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빛의 은혜를 함께 기억했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잠시 뒤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의 첫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승천 2000주년을 10년 앞둔 오늘, 그런 가슴 설레는 날입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물론 홍해를 갈라 나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적용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나쁘고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 예수께서 잊게 해주시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잊게 해주시고. 우리가 화나는 일 있으면 분노하지요. 분노합니다. 그런데 왜 분노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은 늘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나에게는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 안의 문제예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과 말과 표정이 나에게 심각한 화가, 분노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바벨론이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소위 이 더럽고 추악한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남의 탓을 하기 쉽지만 남 탓하는 대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만 사실은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고 타락해서 생긴 결과예요. 내가 타락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씻어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이 오늘 회개함으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씻겨져야 돼요. 더러운 말이 씻겨져야 돼요. 저는요, 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욕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한다고요? 화장실에서 욕을 하는데. 시겁했다니까요. 아내가 욕 좀 하지 마라고. 다 들린다고. 우리 관리를 담당하시는 김한석 장로님, 저희 집에 방음 장치 잘 되는 화장실 문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아래 윗집으로 소리가 다 들려. 화장실에서 얘기하면. 이야, 제 바로 윗집에 우리 박 장로님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장로님. 이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 이거 어떡해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쏟아놓은 온갖 더러운 그런 말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만들어놓은 이 죄악들,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의 죄악 말입니다. 생각의 죄악. 그건 내가 손으로 지은 건 아닌데요. 예수님이 고발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냐? 그게 간음이야.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냐? 그게 살인이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의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내 손과 발로 지은 죄악은 진짜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돼요. 내 손과 발로 지은 죄악은. 오늘 내 입이 정결케 되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내 손과 발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신부단장을 우리가 하고 살자고요. 이 더럽고 누추한 누더기 같은 옷을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신부 예복을 우리가 입는 시간이 되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물들을 내요. 아멘. 보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미래지요. 미래.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사야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짐승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막을 잘 알고 있다고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모르죠. 그 짐승이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 사막이라 그러면 내가 다 잘 안다고 말하는 그들마저도 놀래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 함께 들어가십시다. 예수 승천 2000주년을 10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때 주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통하여서 이 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통계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맞아요. 특히 교회는 이 3040이 다 빠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위축됐다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손바닥 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죠. 그 이유는 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을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그때는 항상 부흥이 있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할 때는 언제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박해가 심각한, 즉 이 주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이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약 300년, 짧게는 200년 정도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대략 기독교 인구가 50%씩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로마 제국에 3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보는데 기독교 인구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기 편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이름 내놓고 다니기 좋았을까요? 십자가 들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온갖 심각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 이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그 본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 예수 승천 2000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밤? 2밤?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우와! 입이 떡 벌어지는 기간입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밤, 두 밤 지나고 맞이하는 새벽은 부활의 새벽,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주 예수 오실 준비를 하고 있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2033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저는 이단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 비결은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주 예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나의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너무 죄악을 만들어 갔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 미워 죽겠는데요. 하나님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요. 분노와 탐욕으로 내 마음이 너무 타락했어요. 내 입술로는요, 남이 안 들을 때면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고, 심지어 2명, 3명 모이면 딴 사람 욕하기 바쁘고, 입술로 범한 죄가 너무 심해요. 내 손과 발은요,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것 하는 일, 가야 될 것 가지 않고 안 가야 될 것 가는 일,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주 오심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것을 떨치고 갑시다. 2023년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고통의 시간이었건 부끄러움의 시간이었건,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로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만물보다 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정결해지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탐욕에 물들어 손과 발이 쾌락을 따라 쫓아서 다녔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이 시간에 영상으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저 주님 앞에 교정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았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지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보혈만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주여, 아버지 이대로 두지 마시고 쭉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 말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손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통회하는 심령마다, 예수 보혈 의지하는 이들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보혈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복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껏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생명에 있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생명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병든 몸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선교. 하나님, 우리 교회 본질이 회복되기를, 특별히요, 직분자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의 사명이, 기도해야 할 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내야 할 자가 열심내게 하시고, 경건해야 될 자가 경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이 회복되어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 곧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만나는 교제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는 양육의 일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위축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반성교회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성교회는 세상의 회복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는 일, 곧 세상을 놀래킬 만한 그 거룩하고 풍성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새해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틈을 내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성령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가슴 먹먹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 주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새해에 우리 삶의 자리를 두고 우리 영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만 이들을 오로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내려와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빗줄기가 쫙 비춰오는 하나님 이들이 맞이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는,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기적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좀 거창하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지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후위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했는데 원래 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주님, 지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국가 안보,
남북 대결, 전쟁의 위협 이만큼 있었던 적이 또 있었나? 전쟁이라는 것이 저 먼 나라들 보니까 일어나려고 하면 금세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평화통일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거국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한 5분 정도 가질 텐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는 주님, 나에게는 새해에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 붙드세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 베풀어 주시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번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이 땅을 아프게, 이 땅을 참으로 힘겹게 했던 것이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위기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 땅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마다, 기업들마다, 나라들마다, 모든 기구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지구촌을 살려내는데 하나님 함께 힘모을 수 있도록 인간이 이 일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류 사회가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에 분열된 이 아픔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토록 아파해야 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평화통일의 그 물꼬가 터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손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 놀라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복음들마다 영혼들이 추스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스리랑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혈로 덮어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흥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